부부라는 인연은 단순히 한 생의 우연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흐름과 오래된 연기의 작용 속에서 다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고 부처님은 여러 경전에서 거듭 강조하셨다. 사람들은 흔히 지금 곁에 있는 배우자를 우연한 선택 혹은 인연의 장난 정도로 여기는 경우가 많지만 불교에서는 부부라는 관계를 가장 깊고 가장 견고하며 가장 무거운 업의 연장선으로 보았다. 사람과 사람이 만나 같은 지붕 아래에서 서로의 마음을 비추고 때로는 고통을 주고받고 때로는 서로를 돕는다는 것은 한 생만의 인연으로는 설명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차바 함경에서는 사람은 인연 따라 모이고 인연 따라 흩어진다. 그러나 깊은 연을 지은 이는 여러 생을 두루 이어 다시 만나게 된다라고 설한다. 이 말은 단순한 사람이 아닌 특별한 관계로 서로를 이끌어가는 인연이 있음을 말해준다. 부부는 바로 그 특별한 인연에 해당한다. 한 생에서 대화를 나누고 함께 밥을 먹고 기쁨과 슬픔을 공유하며 세월의 늙음을 함께 맞이한다는 것은 단지 당대의 감정만으로 설명할 수 없는 깊이를 지닌다. 그러하기에 부처님은 장하함경에서 가까이 지내는 이는 가까이 할 만한 업을 지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다. 서로를 밀어내지 못하고 싫어하면서도 떠날 수 없고 바라지 않았는데도 다시 인연이 맺어지는 이유는 바로 이 가까이 할 만한 업이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이다. 금강경에서는 모든 인연을 공이라 설하지만 공이라는 말은 인연이 없다는 뜻이 아니라 인연이 고정된 실체가 아니라는 뜻일 뿐 지은 만큼 이어지고 이어진 만큼 다시 만난다는 연기의 법은 여전히 엄연하게 작용한다. 그 공성의 자리에서 바라볼 때 부부는 서로의 업을 드러내는 거울이 되며 상대를 통해 자신이 지어온 흔적을 비추어 보게 되는 관계다. 기뻤던 인연도 괴로웠던 인연도 결국은 자신이 지어온 업의 그림자이다. 부처님은 반야심경에서 멀지도 않고 가깝지도 않으며 얽히지도 않고 풀리지도 않으나 인연 따라 나타난다라고 설하셨다. 배우자라는 존재가 바로 그러하다. 계획해서 만난 것도 아니고 원해서 얽힌 것도 아닌데 떠나려 해도 쉽게 떠나지지 않고 싫어하면서도 미련이 남고 사소한 말 한마디에 크게 흔들리는 이유도 이 인연이 단순한 감정의 교류가 아니라 전생에서부터 이어져 온 깊은 업의 흐름이기 때문이다. 화엄경은 인연의 구성을 더욱 세밀하게 설명하며 모든 인연은 스스로 모인 것이 아니라 과거의 행위 서로 엮여 만들어낸 그물과 같다고 설한다. 부부는 바로 그 그물의 중심에 놓인다. 서로의 말과 행동이 깊이 흔들리고 상대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고 상대의 고통이 나의 고통으로 느껴지는 이유는 그 그물의 실이 오랜 세월 동안 얽혀왔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배우자는 단순한 동반자가 아니라 내가 짓고 남긴 업이 어떤 모양을 하고 있는지를 가장 가까이에서 드러내는 존재다. 부부라는 관계는 수많은 인연 가운데에서도 가장 두텁고 가장 단단하며 가장 오래 지속되는 인연이라고 여러 경전은 공통적으로 설명한다. 그저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과는 달리 부부는 마치 오래된 실타래처럼 풀어도 풀리지 않고 끊으려 해도 쉽게 끊어지지 않는 결을 지닌다. 이는 전생에서 서로가 지어온 행과 업이 그만큼 서로에게 깊이 남아있기 때문이다. 부처님은 중화함경에서 사람은 스스로 지은 업을 따라간다. 그 업이 누군가에게 닿아 있었다면 다시 그 사람을 향해 흐른다라고 말씀하셨다. 이 말은 전생에서 어떤 감정과 어떤 행위를 서로에게 남기고 떠났는가에 따라 다음 생에서 다시 인연이 연결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전생의 업이 부부 인연에 작용하는 방식은 크게 세 가지로 설명된다. 첫째는 은혜를 갚기 위한 인연, 둘째는 원한을 풀기 위한 인연, 셋째는 마저 완성하지 못한 관계를 잇기 위한 인연이다. 이 세 가지가 서로 다른 것처럼 보이나 실상은 모두 업의 흐름이 만들어낸 한 줄기의 연결이다.
어떤 인연이든 그 뿌리는 전생에서 비롯되고 그 뿌리의 모양이 현생의 관계를 비춘다. 금강경에서는 인연을 공이라 설하면서도 공성의 의미를 오해하지 말라고 누차 강조한다. 공이라는 말이 인연이 없다는 뜻이 아니라 인연이 고정되어 있지 않고 지은 만큼의 힘이 다시 작용한다는 뜻이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즉, 전생에서 서로에게 어떤 마음을 지었는가에 따라 현생에서 다시 마주쳤을 때 그 마음의 흔적이 그대로 드러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전생에서 서로에게 깊은 보살핌을 주고받으며 서로의 삶을 돕고 이끌어 주었던 사람들은 다음 생에서 만나게 되면 자연스럽게 편안함을 느끼고 어떤 말도 필요 없이 서로에게 마음이 간다. 이는 둘 사이에 남아있는 부드러운 업이 현생에서 다시 피어난 것이다. 반대로 전생에서 서로에게 깊은 상처를 남기거나 원함과 분노의 감정을 쌓아두었다면 현생에서 만났을 때 이유 없는 갈등과 트러블로 나타난다. 별말 아닌 일에도 민감하게 흔들리고 작은 말 한마디에도 큰 상처가 되고 미워하면서도 떠나지 못하는 끈처럼 남는다. 이는 둘 사이에 아직 풀리지 않은 거친 업이 다시 그 얼굴을 드러내는 것이다. 화엄경은 이를 인드라망의 비유로 설명한다. 모든 인연은 그물처럼 얽혀있고 한 줄을 당기면 또 다른 줄이 흔들리며 그 흔들림이 다시 전체의 모습을 바꾼다고 설한다. 부부는 그 인드라망의 중심에 있는 실과 같아서 전생에서 엮였던 실이 현생에서 조금의 흔들림만으로도 크게 울림을 만들어낸다. 그래서 배우자의 말과 행동이 남이 했을 때보다 훨씬 깊게 마음에 들어오고 훨씬 크게 작용하는 것이다. 부처님은 장하함경에서 지은 업은 반드시 그 업이 향한 곳으로 이끈다. 사람이 사람과 다시 만나는 것도 그 업의 흐름이 다시 이어지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 이 가르침을 부부관계에 비추어 보면 지금 곁에 있는 배우자는 우연한 선택의 결과가 아니라 전생에서 이미 서로를 향해 굳건히 흐르고 있었던 업의 결과이다. 또한 법화경의 가르침에서도 인연이 남아있다면 다시 만나고 업이 남아있다면 다시 엮인다라고 설한다. 이 말은 부부가 서로에게 남긴 감정과 행위, 그만큼 단단했기 때문에 현생에서 다시 서로를 찾게 되었다는 뜻이다. 기쁨이든 슬픔이든 애틋함이든 원망이든 그 감정의 무게가 클수록 업의 흐름은 다음 생에서 더욱 강하게 나타난다. 전생의 업은 단순히 만남의 원인이 되는 것을 넘어 현생에서의 관계의 질까지 좌우한다. 서로에게 부드러운 업을 남겼다면 현생에서는 자연스럽게 서로에게 기쁨이 되고 서로의 삶을 편안하게 하는 인연으로 이어진다. 반대로 거친 업을 남겼다면 현생에서는 상처의 모양으로 다시 드러나 갈등과 충돌로 관계를 흔들어 놓는다. 하지만 그것마저도 해결의 기회를 찾아온 인연이기에 도망칠 일이 아니라 마주해야 할 인연이다. 유마경에서는 인연은 스스로 오는 것이 아니라 마땅히 만나야 할 바가 있어 다가온다라고 설한다. 지금 곁에 있는 배우자는 그대가 피할 수 있는 인연이 아니라 이미 오래전부터 서로를 향해 걸어오고 있었던 인연이다. 이 생에서 이 인연을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다루느냐가 다음 생의 흐름을 바꾸는 중요한 수행이 된다. 전생의 업이 부부 인연을 어떻게 이끄는가를 더 깊이 살펴보면 부부라는 관계가 왜 이토록 강하고 묵직한지를 조금 더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다. 자바함경에서는 사람이 다시 태어나는 길은 헤아릴 수 없으나 가장 깊은 연은 반드시 서로를 다시 찾는다라고 설한다. 이 말은 무수한 생을 거듭해도 특히 강한 업을 서로에게 남긴 인연은 언젠가 다시 이어진다는 의미다. 그렇기에 부부라는 관계는 가장 강한 업의 힘이 작용하는 인연이라고 볼 수 있다. 전생에서 서로에게 남긴 감정은 단순한 기억으로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업의 흔적으로 남아 다음 생에 만났을 때
즉각적인 반응으로 드러난다. 이 반응은 이성의 판단을 넘어 마음의 깊은 곳에서 자연스럽게 일어난다. 어떤 사람을 처음 보았는데도 전혀 낯설지 않고 편안함을 느끼는 경우가 있다. 반대로 특별한 이유가 없는데도 처음 만나는 순간부터 마음이 불편해지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감정들은 불교에서는 전생의 익숙함과 전생의 부담이 현생의 감각으로 드러나는 것이라 설명한다. 부처님은 중화함경에서 마음은 끊어지지 않는다. 그대가 지은 마음은 반드시 그대를 향해 돌아온다라고 설하셨다. 전생에서 서로에게 어떤 마음을 지었는가에 따라 현생에서의 관계의 온도가 달라지는 것은 이 가르침에서 비롯된다. 예를 들어 전생에서 서로에게 감사한 마음을 남기고 떠난 이들은 현생에서 만나면 별다른 말이 없어도 자연스럽게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의 부족한 점을 채우며 살아간다. 이러한 인연은 서로를 돕는 업을 쌓아왔기 때문이다. 이러한 관계는 부드러운 업의 열매가 현생에서 맺힌 것이다. 반대로 전생에서 서로에게 큰 상처를 남기고 떠난 인연이 있다면 그 인연은 현생에서 만났을 때 작은 말에도 마음이 다치고 사소한 행동에도 깊은 상처를 받으며 때로는 서로에게 큰 고통을 안기기도 한다. 그러나 이 역시 피해갈 수 있는 인연이 아니라 해결해야 할 업의 과정이라는 점에서 부처님은 이러한 관계를 업의 흐름을 고르게 하는 길이라고 설명한다. 법화경에서는 인연이 닿으면 떠나고 업이 남아있으면 다시 엮인다고 설한다. 이는 곧 현생에서 만난 배우자가 결코 우연의 선택이 아니라는 사실을 말해준다. 떠나고 싶은 마음이 올라와도 쉽게 떠나지지 않는 이유, 멀어지고 싶어도 다시 가까워지는 이유는 그 인연에 아직 남아있는 업이 있기 때문이다. 화엄경은 더욱 깊은 관점에서 부부 인연을 설명한다. 모든 인연은 홀로 존재하지 않고 서로를 비추며 서로를 드러낸다라고 설하는데 부부는 이 말이 가장 정확하게 적용되는 관계다. 배우자의 말과 행동이 남보다 깊고 강하게 마음에 닿는 이유는 그 사람이 나의 업을 가장 투명하게 비춰주는 거울이기 때문이다. 서로를 탓하는 마음이 생겨날 때마다 그 마음을 일으킨 원인이 상대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업에도 있음을 깨닫는 것이 수행의 시작이다. 유마경에서는 업을 짓는 이는 업을 받되 그 업을 알아보는 이는 업에서 벗어난다라고 설한다. 부부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갈등과 상처의 이유를 전생의 업의 흐름으로 바라보기 시작하면 상대의 말과 행동에만 머물던 시야가 조금씩 넓어지기 시작한다. 그제야 비로소 이 관계가 단순히 감정의 충돌이 아니라 업을 마무리하기 위한 과정임을 이해하게 된다. 그러나 전생의 업이 부부 인연을 만든다고 해서 그 인연이 무조건 고통스럽거나 무조건 운명처럼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다. 업은 흐름이지 고정된 틀이 아니기 때문이다. 반야심경에서는 모든 것은 인연 따라 일어나고 인연 따라 사라지나 그 과정은 스스로 열어가는 것이라고 설한다. 즉, 전생의 업이 부부 인연을 만들었더라도 그 인연을 어떻게 마무리하고 어떻게 새롭게 만들어가는지는 현생에서의 선택과 수행에 달려있다. 장하함경에서는 서로를 해치지 않으려는 마음이 모든 인연의 갈등을 가라앉힌다라고 설한다. 전생에서 이어져 온 인연이 현생에서 고통으로 드러날 때 그 고통을 해결하는 가장 첫 발걸음은 상대를 탓하는 마음을 내려놓고 업의 흐름을 바라보는 데 있다. 그 마음이 생겨날 때 업의 결은 서서히 풀리기 시작한다. 부부 인연은 전생에서 이어져 온 업의 흐름이 현생에서 만남이라는 모습으로 나타난 것이다. 그대 곁에 있는 배우자는 전생에 남겨두었던 무언가가 이 생에서 다시 찾아온 결과이다. 그 인연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부부 관계의 본질을 이해하는 첫걸음이 된다. 전생에서 이어진 인연이
현생에서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는가를 이해하는 것은 부부 관계를 바라보는 시야를 더욱 넓혀준다. 불교 경전들은 공통적으로 전생의 행은 반드시 그 행이 닿았던 대상에게 다시 흐른다라고 설하고 있는데, 부부는 그 흐름이 가장 직접적이며 가장 강하게 나타나는 존재다. 그것이 바로 부부 사이에서 작은 말에도 쉽게 상처가 되고 사소한 행동에도 마음이 크게 흔들리는 이유다. 부처님은 증이라 함경에서 마음은 오래 지나도 그 그림자를 간직한다. 그림자가 닿은 이는 다시 그 마음을 기억한다라고 말씀하셨다. 이 말처럼 전생에서 서로에게 지어두었던 마음의 그림자가 현생에서 다시 이어지며 기억할 수 없는 기억처럼 감정의 흔들림으로 드러난다. 그래서 부부는 처음 만나는 순간에도 어딘가 모르게 익숙하고 낯설어야 할 사람인데도 마음이 편안해지는 경우가 있다. 혹은 반대로 처음 만났을 뿐인데 이유 없이 불편함을 느끼는 경우도 있다. 이것들은 모두 전생의 업이 현생의 감각으로 드러나는 첫 신호들이다. 금강경에서는 모든 인연은 과거의 발자국이 남긴 흔적이다. 흔적이 있는 자리는 다시 밟게 된다라고 설한다. 부부의 만남은 바로 다시 밟게 되는 자리의 대표적인 모습이라 할 수 있다. 전생에서 함께 걸었던 길이 현생에서 또다시 이어지는 것이다. 전생의 인연이 현생에서 나타나는 방식은 크게 네 가지의 감정 흐름으로 나타난다. 첫째는 설명할 수 없는 친밀감이다. 말을 많이 하지 않아도 서로의 생각을 쉽게 읽을 수 있는 관계가 있다. 이러한 관계는 전생에서 서로를 깊이 돌보고 지탱해 주었던 인연일 가능성이 크다. 법화경은 이를 두고 성근을 함께 지은 이는 서로를 알아본다고 설한다. 전생에서 함께 지어온 선한 행위, 현생에서 자연스러운 친밀함으로 드러나는 것이다. 둘째는 이유 없는 갈등이다. 부부 사이에서 별것 아닌 일에도 크게 흔들리는 관계가 있다. 말의 끝이 닿을 때마다 마음이 쓸리고 사소한 실수조차 크게 받아들여지는 관계는 전생에서 서로에게 풀지 못한 업이 남아있는 인연이다. 차바함경에서는 원한을 짓고 떠난 이는 다음 생에서 다시 만나 그 원을 푼다라고 설한다. 현생의 갈등이 깊을수록 전생에 짙은 갈등이 아직 완전히 사라지지 않은 것이다. 셋째는 멀어지려 해도 멀어지지 않는 끌림이다. 사람은 때로 관계가 힘들어져 떠나고 싶고 멀어지고 싶고 다시는 보고 싶지 않다는 마음이 올라오기도 한다. 그러나 부부는 이 마음이 올라와도 이유 없이 다시 서로를 붙잡게 된다. 유마경에서는 인연이 닿으면 저절로 흩어지고 업이 남아있으면 저절로 모인다라고 설한다. 떠나는 마음보다 인연의 힘이 더 크기 때문에 다시 서로를 향하게 되는 것이다. 넷째는 서로에게 유난히 큰 영향력을 미치는 힘이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 가운데 배우자의 말 한마디가 다른 누구의 말보다 마음을 움직이며 상대의 기분이 내 삶 전체의 색을 바꾸는 이유는 전생에서 이미 서로에게 깊은 흔적을 남겼기 때문이다. 화엄경은 이를 거울을 마주한 마주 거울이라고 설명한다. 서로를 비추고 서로에게 흔들리고 서로가 서로의 인연을 통해 변해가는 것이다. 전생의 인연이 현생에서 드러나는 방식은 감정의 흐름뿐 아니라 서로의 말투, 성격의 충돌, 생활의 방식, 고집의 방향, 이 모든 것에 영향을 미친다. 이는 단순한 성격 차이나 취향의 불일치가 아니라 전생에서 서로가 지어온 업의 결이 현생에서도 그대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부처님은 장하함경에서 인연은 끊으려도 끊어지지 않고 잊으려도 잊히지 않는다. 이는 그 인연이 해갈의 시기를 찾지 못했기 때문이다라고 설하셨다. 전생의 인연은 현생에서 반드시 그 인연을 풀 기회를 찾는다. 그 기회가 바로 지금의 부부라는 인연인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점은
전생의 업이 현생에 영향을 준다고 해서 모든 것이 운명처럼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다. 반야심경에서는 모든 것은 마음이 지어낸 것이며 마음이 바뀌면 인연도 바뀐다라고 설한다. 즉, 전생에서 이어진 인연이 아무리 깊고 무거워도 현생에서 어떻게 바라보고 어떤 태도로 관계를 대하느냐에 따라 그 인연의 결은 바뀔 수 있다. 고통의 인연도 지혜로 바라보면 수행의 인연이 된다. 부부가 서로를 탓하며 살면 전생의 업은 더욱 거칠어지고 부부가 서로를 비추는 거울로 삼으면 전생의 업은 서서히 풀리기 시작한다. 전생에서 이어져 온 인연이 현생의 부부관계 속에서 다양한 모습으로 드러난다는 사실을 이해했다면 이제 중요한 것은 그 인연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풀어가며 어떻게 새로운 흐름으로 회양시킬 것인가이다. 부처님은 여러 경전에서 업은 도망친다고 사라지지 않고 마주할 때 비로소 흐름이 바뀐다라고 설하셨다. 부부라는 깊은 인연을 가진 사람은 서로에게 남은 업을 현생에서 풀 기회가 주어진 이들이다. 이 관계를 푸는 것은 누군가를 이기거나 억지로 맞추는 과정이 아니라 스스로의 마음을 들여다보고 오래된 업의 결을 부드럽게 하는 수행의 길이다. 중화함경에서는 사람은 마음을 바꾸는 만큼 인연을 바꾸고 인연이 바뀌면 그 생의 괴로움도 바뀐다라고 설한다. 즉, 부부 인연을 바꾸고 싶다면 상대의 변화보다 먼저 자신의 마음의 방향을 바꾸는 것이 가장 먼저다. 전생의 업을 풀어가는 첫 번째 단계는 관찰이다. 부처님은 늘 마음의 본성을 관찰하는 수행을 강조하셨다. 관찰한다는 것은 상대의 말에 즉각 반응하지 않고 그 말이 왜 나에게 상처가 되는지, 그 감정이 어디에서 비롯되는지 살펴보는 것이다. 그 감정의 뿌리를 따라 들어가 보면 그곳에는 전생에서 이어진 익숙한 패턴이 자리하고 있다. 반야심경에서는 마음이 마음을 알아차리면 괴로움은 스스로 흩어진다라고 설한다. 서로에게 깊은 상처를 주는 관계도 관찰의 눈이 열린 순간 그 상처의 무게는 서서히 줄어들기 시작한다. 왜냐하면 그 상처가 상대의 잘못만이 아니라 오래된 업의 흔적임을 이해하게 되기 때문이다. 전생의 업을 부드럽게 하는 두 번째 방법은 자비의 마음을 일으키는 것이다. 자비란 상대를 무조건 감싸는 것이 아니라 상대가 왜 그런 행동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 마음이 어떤 흐름에서 비롯되었는지 이해하려는 마음을 말한다. 장하함경에서는 자비는 업을 소멸시키는 불이다. 자비가 생기면 업은 연기처럼 사라진다라고 설한다. 부부 사이에서 자비의 마음을 일으키면 전생에서 이어져 온 거친 업의 결이 조금씩 풀리기 시작한다. 자비의 마음은 상대가 나를 편하게 해줄 때만 생기는 마음이 아니라 상대가 나를 힘들게 할 때 왜 나는 이 사람에게서만 이런 감정을 느끼는가를 돌아보는 데에서 시작된다. 그 감정의 뿌리를 이해하는 순간 자비는 자연스럽게 올라온다. 전생의 업을 풀어가는 세 번째 수행은 말의 수행이다. 부처님은 여러 경전에서 말은 업을 낳고 업은 다시 인연을 낳는다라고 강조하셨다. 특히 장하함경에서는 부드러운 말이 인연을 온화하게 하고 거친 말이 인연을 다시 얽힌다라고 설한다. 부부관계는 말의 결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관계다. 전생의 업이 거친 사람일수록 현생에서는 더욱 부드러운 말이 필요하다. 이것은 상대를 위해서가 아니라 내 업을 부드럽게 하기 위한 수행이다. 말의 수행을 위해서는 말을 줄이는 것이 먼저다. 중화함경에서는 말이 적으면 마음이 헤아리고 말이 많으면 업이 흐트러진다라고 설한다. 상대의 말에 즉각 반응하지 않고 한 박자 쉬어가는 것, 이 단순한 수행 하나가 전생의 업장을 녹이는데 매우 큰 역할을 한다. 네 번째 수행은 업을 내려놓는 마음의 훈련이다. 부처님은 유마경에서
업을 보되 업으로 보지 않는 자가 업에서 벗어나는 자다라고 설한다. 이 말은 업을 인정하되 그 업에 사로잡히지 말라는 뜻이다. 부부 관계에서 일어나는 모든 갈등을 전생 탓으로 돌리거나 숙명처럼 받아들이라는 뜻이 아니다. 오히려 그 반대다. 업을 알아차리고 그 업이 만들어낸 감정과 패턴을 보아야 비로소 그 업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전생의 업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기억을 지우는 것이 아니라 현생의 지혜로 그 업의 흐름을 바꾸는 것이다. 법화경은 이를 업을 짓되 지혜로서 다스리는 이는 업을 공의 자리로 돌린다라고 설명한다. 즉,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감정들이 전생의 그림자임을 알고 그 감정에 휘둘리지 않을 때 업은 더 이상 그대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이 되지 않는다. 이 네 가지 수행, 관찰, 차비, 말의 절제, 업을 내려놓는 마음, 이것들이 전생의 인연을 부드럽게 하고 부부관계를 새로운 흐름으로 회양시키는 길이다. 부부라는 인연은 단순히 한 생의 우연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흐름과 오래된 연기의 작용 속에서 다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고 부처님은 여러 경전에서 거듭 강조하셨다. 사람들은 흔히 지금 곁에 있는 배우자를 우연한 선택 혹은 인연의 장난 정도로 여기는 경우가 많지만 불교에서는 부부라는 관계를 가장 깊고 가장 견고하며 가장 무거운 업의 연장선으로 보았다. 사람과 사람이 만나 같은 지붕 아래에서 서로의 마음을 비추고 때로는 고통을 주고받고 때로는 서로를 돕는다는 것은 한 생만의 인연으로는 설명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차바함경에서는 사람은 인연 따라 모이고 인연 따라 흩어진다. 그러나 깊은 연을 지은 이는 여러 생을 두루 이어 다시 만나게 된다라고 설한다. 이 말은 단순한 사람이 아닌 특별한 관계로 서로를 이끌어가는 인연이 있음을 말해준다. 부부는 바로 그 특별한 인연에 해당한다. 한 생에서 대화를 나누고 함께 밥을 먹고 기쁨과 슬픔을 공유하며 세월의 늙음을 함께 맞이한다는 것은 단지 당대의 감정만으로 설명할 수 없는 깊이를 지닌다. 그러하기에 부처님은 장하함경에서 가까이 지내는 이는 가까이 할 만한 업을 지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다. 서로를 밀어내지 못하고 싫어하면서도 떠날 수 없고 바라지 않았는데도 다시 인연이 맺어지는 이유는 바로 이 가까이 할 만한 업이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이다. 금강경에서는 모든 인연을 공이라 설하지만 공이라는 말은 인연이 없다는 뜻이 아니라 인연이 고정된 실체가 아니라는 뜻일 뿐 지은 만큼 이어지고 이어진 만큼 다시 만난다는 연기의 법은 여전히 엄연하게 작용한다. 그 공성의 자리에서 바라볼 때 부부는 서로의 업을 드러내는 거울이 되며 상대를 통해 자신이 지어온 흔적을 비추어 보게 되는 관계다. 기뻤던 인연도 괴로웠던 인연도 결국은 자신이 지어온 업의 그림자이다. 부처님은 반야심경에서 멀지도 않고 가깝지도 않으며 얽히지도 않고 풀리지도 않으나 인연 따라 나타난다라고 설하셨다. 배우자라는 존재가 바로 그러하다. 계획해서 만난 것도 아니고 원해서 얽힌 것도 아닌데 떠나려 해도 쉽게 떠나지지 않고 싫어하면서도 미련이 남고 사소한 말 한마디에 크게 흔들리는 이유도 이 인연이 단순한 감정의 교류가 아니라 전생에서부터 이어져 온 깊은 업의 흐름이기 때문이다. 화엄경은 인연의 구성을 더욱 세밀하게 설명하며 모든 인연은 스스로 모인 것이 아니라 과거의 행이 서로 엮여 만들어낸 그물과 같다고 설한다. 부부는 바로 그 그물의 중심에 놓인다. 서로의 말과 행동이 깊이 흔들리고 상대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고 상대의 고통이 나의 고통으로 느껴지는 이유는 그 그물의 실이 오랜 세월 동안 얽혀왔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배우자는 단순한 동반자가 아니라 내가 짓고 남긴 업이 어떤 모양을 하고 있는지를 가장 가까이에서 드러내는 존재다.
부부라는 관계는 수많은 인연 가운데에서도 가장 두텁고 가장 단단하며 가장 오래 지속되는 인연이라고 여러 경전은 공통적으로 설명한다. 그저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과는 달리 부부는 마치 오래된 실타래처럼 풀어도 풀리지 않고 끊으려 해도 쉽게 끊어지지 않는 결을 지닌다. 이는 전생에서 서로가 지어온 행과 업이 그만큼 서로에게 깊이 남아있기 때문이다. 부처님은 중화함경에서 사람은 스스로 지은 업을 따라간다. 그 업이 누군가에게 닿아 있었다면 다시 그 사람을 향해 흐른다라고 말씀하셨다. 이 말은 전생에서 어떤 감정과 어떤 행위를 서로에게 남기고 떠났는가에 따라 다음 생에서 다시 인연이 연결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전생의 업이 부부 인연에 작용하는 방식은 크게 세 가지로 설명된다. 첫째는 은혜를 갚기 위한 인연, 둘째는 원한을 풀기 위한 인연, 셋째는 마저 완성하지 못한 관계를 잇기 위한 인연이다. 이 세 가지가 서로 다른 것처럼 보이나 실상은 모두 업의 흐름이 만들어낸 한 줄기의 연결이다. 어떤 인연이든 그 뿌리는 전생에서 비롯되고 그 뿌리의 모양이 현생의 관계를 비춘다. 금강경에서는 인연을 공이라 설하면서도 공성의 의미를 오해하지 말라고 누차 강조한다. 공이라는 말이 인연이 없다는 뜻이 아니라 인연이 고정되어 있지 않고 지은 만큼의 힘이 다시 작용한다는 뜻이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즉, 전생에서 서로에게 어떤 마음을 지었는가에 따라 현생에서 다시 마주쳤을 때 그 마음의 흔적이 그대로 드러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전생에서 서로에게 깊은 보살핌을 주고받으며 서로의 삶을 돕고 이끌어 주었던 사람들은 다음 생에서 만나게 되면 자연스럽게 편안함을 느끼고 어떤 말도 필요 없이 서로에게 마음이 간다. 이는 둘 사이에 남아있는 부드러운 업이 현생에서 다시 피어난 것이다. 반대로 전생에서 서로에게 깊은 상처를 남기거나 원한과 분노의 감정을 쌓아두었다면 현생에서 만났을 때 이유 없는 갈등과 트러블로 나타난다. 별말 아닌 일에도 민감하게 흔들리고 작은 말 한마디에도 큰 상처가 되고 미워하면서도 떠나지 못하는 끈처럼 남는다. 이는 둘 사이에 아직 풀리지 않은 거친 업이 다시 그 얼굴을 드러내는 것이다. 화엄경은 이를 인드라망의 비유로 설명한다. 모든 인연은 그물처럼 얽혀있고 한 줄을 당기면 또 다른 줄이 흔들리며 그 흔들림이 다시 전체의 모습을 바꾼다고 설한다. 부부는 그 인드라망의 중심에 있는 실과 같아서 전생에서 엮였던 실이 현생에서 조금의 흔들림만으로도 크게 울림을 만들어낸다. 그래서 배우자의 말과 행동이 남이 했을 때보다 훨씬 깊게 마음에 들어오고 훨씬 크게 작용하는 것이다. 부처님은 장하함경에서 지은 업은 반드시 그 업이 향한 곳으로 이끈다. 사람이 사람과 다시 만나는 것도 그 업의 흐름이 다시 이어지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 이 가르침을 부부관계에 비추어 보면 지금 곁에 있는 배우자는 우연한 선택의 결과가 아니라 전생에서 이미 서로를 향해 굳건히 흐르고 있었던 업의 결과이다. 또한 법화경의 가르침에서도 인연이 남아있다면 다시 만나고 업이 남아있다면 다시 엮인다라고 설한다. 이 말은 부부가 서로에게 남긴 감정과 행위, 그만큼 단단했기 때문에 현생에서 다시 서로를 찾게 되었다는 뜻이다. 기쁨이든 슬픔이든 애틋함이든 원망이든 그 감정의 무게가 클수록 업의 흐름은 다음 생에서 더욱 강하게 나타난다. 전생의 업은 단순히 만남의 원인이 되는 것을 넘어 현생에서의 관계의 질까지 좌우한다. 서로에게 부드러운 업을 남겼다면 현생에서는 자연스럽게 서로에게 기쁨이 되고 서로의 삶을 편안하게 하는 인연으로 이어진다. 반대로 거친 업을 남겼다면 현생에서는 상처의 모양으로 다시 드러나 갈등과 충돌로 관계를 흔들어 놓는다. 하지만 그것마저도 해결의 기회를 찾아온 인연이기에
도망칠 일이 아니라 마주해야 할 인연이다. 유마경에서는 인연은 스스로 오는 것이 아니라 마땅히 만나야 할 바가 있어 다가온다라고 설한다. 지금 곁에 있는 배우자는 그대가 피할 수 있는 인연이 아니라 이미 오래전부터 서로를 향해 걸어오고 있었던 인연이다. 이 생에서 이 인연을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다루느냐가 다음 생의 흐름을 바꾸는 중요한 수행이 된다. 전생의 업이 부부 인연을 어떻게 이끄는가를 더 깊이 살펴보면 부부라는 관계가 왜 이토록 강하고 묵직한지를 조금 더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다. 자바 함경에서는 사람이 다시 태어나는 길은 헤아릴 수 없으나 가장 깊은 연은 반드시 서로를 다시 찾는다라고 설한다. 이 말은 무수한 생을 거듭해도 특히 강한 업을 서로에게 남긴 인연은 언젠가 다시 이어진다는 의미다. 그렇기에 부부라는 관계는 가장 강한 업의 힘이 작용하는 인연이라고 볼 수 있다. 전생에서 서로에게 남긴 감정은 단순한 기억으로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업의 흔적으로 남아 다음 생에 만났을 때 즉각적인 반응으로 드러난다. 이 반응은 이성의 판단을 넘어 마음의 깊은 곳에서 자연스럽게 일어난다. 어떤 사람을 처음 보았는데도 전혀 낯설지 않고 편안함을 느끼는 경우가 있다. 반대로 특별한 이유가 없는데도 처음 만나는 순간부터 마음이 불편해지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감정들은 불교에서는 전생의 익숙함과 전생의 부담이 현생의 감각으로 드러나는 것이라 설명한다. 부처님은 중화함경에서 마음은 끊어지지 않는다. 그대가 지은 마음은 반드시 그대를 향해 돌아온다라고 설하셨다. 전생에서 서로에게 어떤 마음을 지었는가에 따라 현생에서의 관계의 온도가 달라지는 것은 이 가르침에서 비롯된다. 예를 들어 전생에서 서로에게 감사한 마음을 남기고 떠난 이들은 현생에서 만나면 별다른 말이 없어도 자연스럽게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의 부족한 점을 채우며 살아간다. 이러한 인연은 서로를 돕는 업을 쌓아왔기 때문이다. 이러한 관계는 부드러운 업의 열매가 현생에서 맺힌 것이다. 반대로 전생에서 서로에게 큰 상처를 남기고 떠난 인연이 있다면 그 인연은 현생에서 만났을 때 작은 말에도 마음이 다치고 사소한 행동에도 깊은 상처를 받으며 때로는 서로에게 큰 고통을 안기기도 한다. 그러나 이 역시 피해갈 수 있는 인연이 아니라 해결해야 할 업의 과정이라는 점에서 부처님은 이러한 관계를 업의 흐름을 고르게 하는 길이라고 설명한다. 법화경에서는 인연이 닿으면 떠나고 업이 남아있으면 다시 엮인다고 설한다. 이는 곧 현생에서 만난 배우자가 결코 우연의 선택이 아니라는 사실을 말해준다. 떠나고 싶은 마음이 올라와도 쉽게 떠나지지 않는 이유, 멀어지고 싶어도 다시 가까워지는 이유는 그 인연에 아직 남아있는 업이 있기 때문이다. 화엄경은 더욱 깊은 관점에서 부부 인연을 설명한다. 모든 인연은 홀로 존재하지 않고 서로를 비추며 서로를 드러낸다라고 설하는데 부부는 이 말이 가장 정확하게 적용되는 관계다. 배우자의 말과 행동이 남보다 깊고 강하게 마음에 닿는 이유는 그 사람이 나의 업을 가장 투명하게 비춰주는 거울이기 때문이다. 서로를 탓하는 마음이 생겨날 때마다 그 마음을 일으킨 원인이 상대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업에도 있음을 깨닫는 것이 수행의 시작이다. 유마경에서는 업을 짓는 이는 업을 받되 그 업을 알아보는 이는 업에서 벗어난다라고 설한다. 부부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갈등과 상처의 이유를 전생의 업의 흐름으로 바라보기 시작하면 상대의 말과 행동에만 머물던 시야가 조금씩 넓어지기 시작한다. 그제야 비로소 이 관계가 단순히 감정의 충돌이 아니라 업을 마무리하기 위한 과정임을 이해하게 된다. 그러나 전생의 업이 부부 인연을 만든다고 해서 그 인연이 무조건 고통스럽거나 무조건 운명처럼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다. 업은 흐름이지
고정된 틀이 아니기 때문이다. 반야신경에서는 모든 것은 인연 따라 일어나고 인연 따라 사라지나 그 과정은 스스로 열어가는 것이라고 설한다. 즉, 전생의 업이 부부 인연을 만들었더라도 그 인연을 어떻게 마무리하고 어떻게 새롭게 만들어가는지는 현생에서의 선택과 수행에 달려있다. 장하함경에서는 서로를 해치지 않으려는 마음이 모든 인연의 갈등을 가라앉힌다라고 설한다. 전생에서 이어져 온 인연이 현생에서 고통으로 드러날 때 그 고통을 해결하는 가장 첫 발걸음은 상대를 탓하는 마음을 내려놓고 업의 흐름을 바라보는 데 있다. 그 마음이 생겨날 때 업의 결은 서서히 풀리기 시작한다. 부부 인연은 전생에서 이어져 온 업의 흐름이 현생에서 만남이라는 모습으로 나타난 것이다. 그대 곁에 있는 배우자는 전생에 남겨두었던 무언가가 이 생에서 다시 찾아온 결과이다. 그 인연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부부 관계의 본질을 이해하는 첫걸음이 된다. 전생에서 이어진 인연이 현생에서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는가를 이해하는 것은 부부 관계를 바라보는 시야를 더욱 넓혀준다. 불교 경전들은 공통적으로 전생의 행은 반드시 그 행이 닿았던 대상에게 다시 흐른다라고 설하고 있는데, 부부는 그 흐름이 가장 직접적이며 가장 강하게 나타나는 존재다. 그것이 바로 부부 사이에서 작은 말에도 쉽게 상처가 되고 사소한 행동에도 마음이 크게 흔들리는 이유다. 부처님은 증이라 함경에서 마음은 오래 지나도 그 그림자를 간직한다. 그림자가 닿은 이는 다시 그 마음을 기억한다라고 말씀하셨다. 이 말처럼 전생에서 서로에게 지어두었던 마음의 그림자가 현생에서 다시 이어지며 기억할 수 없는 기억처럼 감정의 흔들림으로 드러난다. 그래서 부부는 처음 만나는 순간에도 어딘가 모르게 익숙하고 낯설어야 할 사람인데도 마음이 편안해지는 경우가 있다. 혹은 반대로 처음 만났을 뿐인데 이유 없이 불편함을 느끼는 경우도 있다. 이것들은 모두 전생의 업이 현생의 감각으로 드러나는 첫 신호들이다. 금강경에서는 모든 인연은 과거의 발자국이 남긴 흔적이다. 흔적이 있는 자리는 다시 밟게 된다라고 설한다. 부부의 만남은 바로 다시 밟게 되는 자리의 대표적인 모습이라 할 수 있다. 전생에서 함께 걸었던 길이 현생에서 또다시 이어지는 것이다. 전생의 인연이 현생에서 나타나는 방식은 크게 네 가지의 감정 흐름으로 나타난다. 첫째는 설명할 수 없는 친밀감이다. 말을 많이 하지 않아도 서로의 생각을 쉽게 읽을 수 있는 관계가 있다. 이러한 관계는 전생에서 서로를 깊이 돌보고 지탱해 주었던 인연일 가능성이 크다. 법화경은 이를 두고 성근을 함께 지은 이는 서로를 알아본다고 설한다. 전생에서 함께 지어온 선한 행위, 현생에서 자연스러운 친밀함으로 드러나는 것이다. 둘째는 이유 없는 갈등이다. 부부 사이에서 별것 아닌 일에도 크게 흔들리는 관계가 있다. 말의 끝이 닿을 때마다 마음이 쓸리고 사소한 실수조차 크게 받아들여지는 관계는 전생에서 서로에게 풀지 못한 업이 남아있는 인연이다. 차바함경에서는 원한을 짓고 떠난 이는 다음 생에서 다시 만나 그 원을 푼다라고 설한다. 현생의 갈등이 깊을수록 전생에 짙은 갈등이 아직 완전히 사라지지 않은 것이다. 셋째는 멀어지려 해도 멀어지지 않는 끌림이다. 사람은 때로 관계가 힘들어져 떠나고 싶고 멀어지고 싶고 다시는 보고 싶지 않다는 마음이 올라오기도 한다. 그러나 부부는 이 마음이 올라와도 이유 없이 다시 서로를 붙잡게 된다. 유마경에서는 인연이 닿으면 저절로 흩어지고 업이 남아있으면 저절로 모인다라고 설한다. 떠나는 마음보다 인연의 힘이 더 크기 때문에 다시 서로를 향하게 되는 것이다. 넷째는 서로에게 유난히 큰 영향력을 미치는 힘이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 가운데 배우자의 말 한마디가
다른 누구의 말보다 마음을 움직이며 상대의 기분이 내 삶 전체의 색을 바꾸는 이유는 전생에서 이미 서로에게 깊은 흔적을 남겼기 때문이다. 화엄경은 이를 거울을 마주한 마주 거울이라고 설명한다. 서로를 비추고 서로에게 흔들리고 서로가 서로의 인연을 통해 변해가는 것이다. 전생의 인연이 현생에서 드러나는 방식은 감정의 흐름뿐 아니라 서로의 말투, 성격의 충돌, 생활의 방식, 고집의 방향, 이 모든 것에 영향을 미친다. 이는 단순한 성격 차이나 취향의 불일치가 아니라 전생에서 서로가 지어온 업의 결이 현생에서도 그대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부처님은 장하함경에서 인연은 끊으려도 끊어지지 않고 잊으려도 잊히지 않는다. 이는 그 인연이 해갈의 시기를 찾지 못했기 때문이다라고 설하셨다. 전생의 인연은 현생에서 반드시 그 인연을 풀 기회를 찾는다. 그 기회가 바로 지금의 부부라는 인연인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점은 전생의 업이 현생에 영향을 준다고 해서 모든 것이 운명처럼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다. 반야심경에서는 모든 것은 마음이 지어낸 것이며 마음이 바뀌면 인연도 바뀐다라고 설한다. 즉, 전생에서 이어진 인연이 아무리 깊고 무거워도 현생에서 어떻게 바라보고 어떤 태도로 관계를 대하느냐에 따라 그 인연의 결은 바뀔 수 있다. 고통의 인연도 지혜로 바라보면 수행의 인연이 된다. 부부가 서로를 탓하며 살면 전생의 업은 더욱 거칠어지고 부부가 서로를 비추는 거울로 삼으면 전생의 업은 서서히 풀리기 시작한다. 전생에서 이어져 온 인연이 현생의 부부관계 속에서 다양한 모습으로 드러난다는 사실을 이해했다면 이제 중요한 것은 그 인연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풀어가며 어떻게 새로운 흐름으로 회양시킬 것인가이다. 부처님은 여러 경전에서 업은 도망친다고 사라지지 않고 마주할 때 비로소 흐름이 바뀐다라고 설하셨다. 부부라는 깊은 인연을 가진 사람은 서로에게 남은 업을 현생에서 풀 기회가 주어진 이들이다. 이 관계를 푸는 것은 누군가를 이기거나 억지로 맞추는 과정이 아니라 스스로의 마음을 들여다보고 오래된 업의 결을 부드럽게 하는 수행의 길이다. 중화함경에서는 사람은 마음을 바꾸는 만큼 인연을 바꾸고 인연이 바뀌면 그 생의 괴로움도 바뀐다라고 설한다. 즉, 부부 인연을 바꾸고 싶다면 상대의 변화보다 먼저 자신의 마음의 방향을 바꾸는 것이 가장 먼저다. 전생의 업을 풀어가는 첫 번째 단계는 관찰이다. 부처님은 늘 마음의 본성을 관찰하는 수행을 강조하셨다. 관찰한다는 것은 상대의 말에 즉각 반응하지 않고 그 말이 왜 나에게 상처가 되는지, 그 감정이 어디에서 비롯되는지 살펴보는 것이다. 그 감정의 뿌리를 따라 들어가 보면 그곳에는 전생에서 이어진 익숙한 패턴이 자리하고 있다. 반야심경에서는 마음이 마음을 알아차리면 괴로움은 스스로 흩어진다라고 설한다. 서로에게 깊은 상처를 주는 관계도 관찰의 눈이 열린 순간 그 상처의 무게는 서서히 줄어들기 시작한다. 왜냐하면 그 상처가 상대의 잘못만이 아니라 오래된 업의 흔적임을 이해하게 되기 때문이다. 전생의 업을 부드럽게 하는 두 번째 방법은 자비의 마음을 일으키는 것이다. 자비란 상대를 무조건 감싸는 것이 아니라 상대가 왜 그런 행동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 마음이 어떤 흐름에서 비롯되었는지 이해하려는 마음을 말한다. 장하함경에서는 자비는 업을 소멸시키는 불이다. 자비가 생기면 업은 연기처럼 사라진다라고 설한다. 부부 사이에서 자비의 마음을 일으키면 전생에서 이어져 온 거친 업의 결이 조금씩 풀리기 시작한다. 자비의 마음은 상대가 나를 편하게 해줄 때만 생기는 마음이 아니라 상대가 나를 힘들게 할 때 왜 나는 이 사람에게서만 이런 감정을 느끼는가를
돌아보는 데에서 시작된다. 그 감정의 뿌리를 이해하는 순간 차비는 자연스럽게 올라온다. 전생의 업을 풀어가는 세 번째 수행은 말의 수행이다. 부처님은 여러 경전에서 말은 업을 낳고 업은 다시 인연을 낳는다라고 강조하셨다. 특히 장하함경에서는 부드러운 말이 인연을 온화하게 하고 거친 말이 인연을 다시 얽힌다라고 설한다. 부부 관계는 말의 결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관계다. 전생의 업이 거친 사람일수록 현생에서는 더욱 부드러운 말이 필요하다. 이것은 상대를 위해서가 아니라 내 업을 부드럽게 하기 위한 수행이다. 말의 수행을 위해서는 말을 줄이는 것이 먼저다. 중화함경에서는 말이 적으면 마음이 헤아리고 말이 많으면 업이 흐트러진다라고 설한다. 상대의 말에 즉각 반응하지 않고 한 박자 쉬어가는 것. 이 단순한 수행 하나가 전생의 업장을 녹이는데 매우 큰 역할을 한다. 네 번째 수행은 업을 내려놓는 마음의 훈련이다. 부처님은 유마경에서 업을 보되 업으로 보지 않는 자가 업에서 벗어나는 자다라고 설한다. 이 말은 업을 인정하되 그 업에 사로잡히지 말라는 뜻이다. 부부 관계에서 일어나는 모든 갈등을 전생 탓으로 돌리거나 숙명처럼 받아들이라는 뜻이 아니다. 오히려 그 반대다. 업을 알아차리고 그 업이 만들어낸 감정과 패턴을 보아야 비로소 그 업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전생의 업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기억을 지우는 것이 아니라 현생의 지혜로 그 업의 흐름을 바꾸는 것이다. 법화경은 이를 업을 짓되 지혜로서 다스리는 이는 업을 공의 자리로 돌린다라고 설명한다. 즉,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감정들이 전생의 그림자임을 알고 그 감정에 휘둘리지 않을 때 업은 더 이상 그대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이 되지 않는다. 이 네 가지 수행, 관찰, 차비, 말의 절제, 업을 내려놓는 마음, 이것들이 전생의 인연을 부드럽게 하고 부부관계를 새로운 흐름으로 회양시키는 길이다. 부부라는 인연은 단순히 한 생의 우연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흐름과 오래된 연기의 작용 속에서 다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고 부처님은 여러 경전에서 거듭 강조하셨다. 사람들은 흔히 지금 곁에 있는 배우자를 우연한 선택 혹은 인연의 장난 정도로 여기는 경우가 많지만 불교에서는 부부라는 관계를 가장 깊고 가장 견고하며 가장 무거운 업의 연장선으로 보았다. 사람과 사람이 만나 같은 지붕 아래에서 서로의 마음을 비추고 때로는 고통을 주고받고 때로는 서로를 돕는다는 것은 한 생만의 인연으로는 설명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차바함경에서는 사람은 인연 따라 모이고 인연 따라 흩어진다. 그러나 깊은 연을 지은 이는 여러 생을 두루 이어 다시 만나게 된다라고 설한다. 이 말은 단순한 사람이 아닌 특별한 관계로 서로를 이끌어가는 인연이 있음을 말해준다. 부부는 바로 그 특별한 인연에 해당한다. 한 생에서 대화를 나누고 함께 밥을 먹고 기쁨과 슬픔을 공유하며 세월의 늙음을 함께 맞이한다는 것은 단지 당대의 감정만으로 설명할 수 없는 깊이를 지닌다. 그러하기에 부처님은 장하함경에서 가까이 지내는 이는 가까이 할 만한 업을 지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다. 서로를 밀어내지 못하고 싫어하면서도 떠날 수 없고 바라지 않았는데도 다시 인연이 맺어지는 이유는 바로 이 가까이 할 만한 업이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이다. 금강경에서는 모든 인연을 공이라 설하지만 공이라는 말은 인연이 없다는 뜻이 아니라 인연이 고정된 실체가 아니라는 뜻일 뿐 지은 만큼 이어지고 이어진 만큼 다시 만난다는 연기의 법은 여전히 엄연하게 작용한다. 그 공성의 자리에서 바라볼 때 부부는 서로의 업을 드러내는 거울이 되며 상대를 통해 자신이 지어온 흔적을 비추어 보게 되는 관계다. 기뻤던 인연도 괴로웠던 인연도
결국은 자신이 지어온 업의 그림자이다. 부처님은 반야심경에서 멀지도 않고 가깝지도 않으며 얽히지도 않고 풀리지도 않으나 인연 따라 나타난다라고 설하셨다. 배우자라는 존재가 바로 그러하다. 계획해서 만난 것도 아니고 원해서 얽힌 것도 아닌데 떠나려 해도 쉽게 떠나지지 않고 싫어하면서도 미련이 남고 사소한 말 한마디에 크게 흔들리는 이유도 이 인연이 단순한 감정의 교류가 아니라 전생에서부터 이어져 온 깊은 업의 흐름이기 때문이다. 화엄경은 인연의 구성을 더욱 세밀하게 설명하며 모든 인연은 스스로 모인 것이 아니라 과거의 행위 서로 엮여 만들어낸 그물과 같다고 설한다. 부부는 바로 그 그물의 중심에 놓인다. 서로의 말과 행동이 깊이 흔들리고 상대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고 상대의 고통이 나의 고통으로 느껴지는 이유는 그 그물의 실이 오랜 세월 동안 얽혀왔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배우자는 단순한 동반자가 아니라 내가 짓고 남긴 업이 어떤 모양을 하고 있는지를 가장 가까이에서 드러내는 존재다. 부부라는 관계는 수많은 인연 가운데에서도 가장 두텁고 가장 단단하며 가장 오래 지속되는 인연이라고 여러 경전은 공통적으로 설명한다. 그저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과는 달리 부부는 마치 오래된 실타래처럼 풀어도 풀리지 않고 끊으려 해도 쉽게 끊어지지 않는 결을 지닌다. 이는 전생에서 서로가 지어온 행과 업이 그만큼 서로에게 깊이 남아있기 때문이다. 부처님은 중화함경에서 사람은 스스로 지은 업을 따라간다. 그 업이 누군가에게 닿아 있었다면 다시 그 사람을 향해 흐른다라고 말씀하셨다. 이 말은 전생에서 어떤 감정과 어떤 행위를 서로에게 남기고 떠났는가에 따라 다음 생에서 다시 인연이 연결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전생의 업이 부부 인연에 작용하는 방식은 크게 세 가지로 설명된다. 첫째는 은혜를 갚기 위한 인연, 둘째는 원한을 풀기 위한 인연, 셋째는 마저 완성하지 못한 관계를 잇기 위한 인연이다. 이 세 가지가 서로 다른 것처럼 보이나 실상은 모두 업의 흐름이 만들어낸 한 줄기의 연결이다. 어떤 인연이든 그 뿌리는 전생에서 비롯되고 그 뿌리의 모양이 현생의 관계를 비춘다. 금강경에서는 인연을 공이라 설하면서도 공성의 의미를 오해하지 말라고 누차 강조한다. 공이라는 말이 인연이 없다는 뜻이 아니라 인연이 고정되어 있지 않고 지은 만큼의 힘이 다시 작용한다는 뜻이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즉, 전생에서 서로에게 어떤 마음을 지었는가에 따라 현생에서 다시 마주쳤을 때 그 마음의 흔적이 그대로 드러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전생에서 서로에게 깊은 보살핌을 주고받으며 서로의 삶을 돕고 이끌어 주었던 사람들은 다음 생에서 만나게 되면 자연스럽게 편안함을 느끼고 어떤 말도 필요 없이 서로에게 마음이 간다. 이는 둘 사이에 남아있는 부드러운 업이 현생에서 다시 피어난 것이다. 반대로 전생에서 서로에게 깊은 상처를 남기거나 원한과 분노의 감정을 쌓아두었다면 현생에서 만났을 때 이유 없는 갈등과 트러블로 나타난다. 별말 아닌 일에도 민감하게 흔들리고 작은 말 한마디에도 큰 상처가 되고 미워하면서도 떠나지 못하는 끈처럼 남는다. 이는 둘 사이에 아직 풀리지 않은 거친 업이 다시 그 얼굴을 드러내는 것이다. 화엄경은 이를 인드라망의 비유로 설명한다. 모든 인연은 그물처럼 얽혀 있고 한 줄을 당기면 또 다른 줄이 흔들리며 그 흔들림이 다시 전체의 모습을 바꾼다고 설한다. 부부는 그 인드라망의 중심에 있는 실과 같아서 전생에서 엮였던 실이 현생에서 조금의 흔들림만으로도 크게 울림을 만들어낸다. 그래서 배우자의 말과 행동이 남이 했을 때보다 훨씬 깊게 마음에 들어오고 훨씬 크게 작용하는 것이다. 부처님은 장하함경에서 지은 업은 반드시 그 업이 향한 곳으로 이끈다. 사람이 사람과 다시 만나는 것도
그 업의 흐름이 다시 이어지는 것이다라고 말씀하셨다. 이 가르침을 부부관계에 비추어 보면 지금 곁에 있는 배우자는 우연한 선택의 결과가 아니라 전생에서 이미 서로를 향해 굳건히 흐르고 있었던 업의 결과이다. 또한 법화경의 가르침에서도 인연이 남아있다면 다시 만나고 업이 남아있다면 다시 엮인다라고 설한다. 이 말은 부부가 서로에게 남긴 감정과 행위, 그만큼 단단했기 때문에 현생에서 다시 서로를 찾게 되었다는 뜻이다. 기쁨이든 슬픔이든 애틋함이든 원망이든 그 감정의 무게가 클수록 업의 흐름은 다음 생에서 더욱 강하게 나타난다. 전생의 업은 단순히 만남의 원인이 되는 것을 넘어 현생에서의 관계의 질까지 좌우한다. 서로에게 부드러운 업을 남겼다면 현생에서는 자연스럽게 서로에게 기쁨이 되고 서로의 삶을 편안하게 하는 인연으로 이어진다. 반대로 거친 업을 남겼다면 현생에서는 상처의 모양으로 다시 드러나 갈등과 충돌로 관계를 흔들어 놓는다. 하지만 그것마저도 해결의 기회를 찾아온 인연이기에 도망칠 일이 아니라 마주해야 할 인연이다. 유마경에서는 인연은 스스로 오는 것이 아니라 마땅히 만나야 할 바가 있어 다가온다라고 설한다. 지금 곁에 있는 배우자는 그대가 피할 수 있는 인연이 아니라 이미 오래전부터 서로를 향해 걸어오고 있었던 인연이다. 이 생에서 이 인연을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다루느냐가 다음 생의 흐름을 바꾸는 중요한 수행이 된다. 전생의 업이 부부 인연을 어떻게 이끄는가를 더 깊이 살펴보면 부부라는 관계가 왜 이토록 강하고 묵직한지를 조금 더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다. 자바함경에서는 사람이 다시 태어나는 길은 헤아릴 수 없으나 가장 깊은 연은 반드시 서로를 다시 찾는다라고 설한다. 이 말은 무수한 생을 거듭해도 특히 강한 업을 서로에게 남긴 인연은 언젠가 다시 이어진다는 의미다. 그렇기에 부부라는 관계는 가장 강한 업의 힘이 작용하는 인연이라고 볼 수 있다. 전생에서 서로에게 남긴 감정은 단순한 기억으로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업의 흔적으로 남아 다음 생에 만났을 때 즉각적인 반응으로 드러난다. 이 반응은 이성의 판단을 넘어 마음의 깊은 곳에서 자연스럽게 일어난다. 어떤 사람을 처음 보았는데도 전혀 낯설지 않고 편안함을 느끼는 경우가 있다. 반대로 특별한 이유가 없는데도 처음 만나는 순간부터 마음이 불편해지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감정들은 불교에서는 전생의 익숙함과 전생의 부담이 현생의 감각으로 드러나는 것이라 설명한다. 부처님은 중화함경에서 마음은 끊어지지 않는다. 그대가 지은 마음은 반드시 그대를 향해 돌아온다라고 설하셨다. 전생에서 서로에게 어떤 마음을 지었는가에 따라 현생에서의 관계의 온도가 달라지는 것은 이 가르침에서 비롯된다. 예를 들어 전생에서 서로에게 감사한 마음을 남기고 떠난 이들은 현생에서 만나면 별다른 말이 없어도 자연스럽게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의 부족한 점을 채우며 살아간다. 이러한 인연은 서로를 돕는 업을 쌓아왔기 때문이다. 이러한 관계는 부드러운 업의 열매가 현생에서 맺힌 것이다. 반대로 전생에서 서로에게 큰 상처를 남기고 떠난 인연이 있다면 그 인연은 현생에서 만났을 때 작은 말에도 마음이 다치고 사소한 행동에도 깊은 상처를 받으며 때로는 서로에게 큰 고통을 안기기도 한다. 그러나 이 역시 피해갈 수 있는 인연이 아니라 해결해야 할 업의 과정이라는 점에서 부처님은 이러한 관계를 업의 흐름을 고르게 하는 길이라고 설명한다. 법화경에서는 인연이 닿으면 떠나고 업이 남아있으면 다시 엮인다고 설한다. 이는 곧 현생에서 만난 배우자가 결코 우연의 선택이 아니라는 사실을 말해준다. 떠나고 싶은 마음이 올라와도 쉽게 떠나지지 않는 이유, 멀어지고 싶어도 다시 가까워지는 이유는 그 인연에 아직 남아있는 업이 있기 때문이다. 화엄경은
더욱 깊은 관점에서 부부 인연을 설명한다. 모든 인연은 홀로 존재하지 않고 서로를 비추며 서로를 드러낸다라고 설하는데, 부부는 이 말이 가장 정확하게 적용되는 관계다. 배우자의 말과 행동이 남보다 깊고 강하게 마음에 닿는 이유는 그 사람이 나의 업을 가장 투명하게 비춰주는 거울이기 때문이다. 서로를 탓하는 마음이 생겨날 때마다 그 마음을 일으킨 원인이 상대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업에도 있음을 깨닫는 것이 수행의 시작이다. 유마경에서는 업을 짓는 이는 업을 받되 그 업을 알아보는 이는 업에서 벗어난다라고 설한다. 부부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갈등과 상처의 이유를 전생의 업의 흐름으로 바라보기 시작하면 상대의 말과 행동에만 머물던 시야가 조금씩 넓어지기 시작한다. 그제야 비로소 이 관계가 단순히 감정의 충돌이 아니라 업을 마무리하기 위한 과정임을 이해하게 된다. 그러나 전생의 업이 부부 인연을 만든다고 해서 그 인연이 무조건 고통스럽거나 무조건 운명처럼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다. 업은 흐름이지 고정된 틀이 아니기 때문이다. 반야심경에서는 모든 것은 인연 따라 일어나고 인연 따라 사라지나 그 과정은 스스로 열어가는 것이라고 설한다. 즉, 전생의 업이 부부 인연을 만들었더라도 그 인연을 어떻게 마무리하고 어떻게 새롭게 만들어가는지는 현생에서의 선택과 수행에 달려있다. 장하함경에서는 서로를 해치지 않으려는 마음이 모든 인연의 갈등을 가라앉힌다라고 설한다. 전생에서 이어져 온 인연이 현생에서 고통으로 드러날 때 그 고통을 해결하는 가장 첫 발걸음은 상대를 탓하는 마음을 내려놓고 업의 흐름을 바라보는 데 있다. 그 마음이 생겨날 때 업의 결은 서서히 풀리기 시작한다. 부부 인연은 전생에서 이어져 온 업의 흐름이 현생에서 만남이라는 모습으로 나타난 것이다. 그대 곁에 있는 배우자는 전생에 남겨두었던 무언가가 이 생에서 다시 찾아온 결과이다. 그 인연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부부 관계의 본질을 이해하는 첫걸음이 된다. 전생에서 이어진 인연이 현생에서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는가를 이해하는 것은 부부 관계를 바라보는 시야를 더욱 넓혀준다. 불교 경전들은 공통적으로 전생의 행은 반드시 그 행이 닿았던 대상에게 다시 흐른다라고 설하고 있는데, 부부는 그 흐름이 가장 직접적이며 가장 강하게 나타나는 존재다. 그것이 바로 부부 사이에서 작은 말에도 쉽게 상처가 되고 사소한 행동에도 마음이 크게 흔들리는 이유다. 부처님은 증이라 함경에서 마음은 오래 지나도 그 그림자를 간직한다. 그림자가 닿은 이는 다시 그 마음을 기억한다라고 말씀하셨다. 이 말처럼 전생에서 서로에게 지어두었던 마음의 그림자가 현생에서 다시 이어지며 기억할 수 없는 기억처럼 감정의 흔들림으로 드러난다. 그래서 부부는 처음 만나는 순간에도 어딘가 모르게 익숙하고 낯설어야 할 사람인데도 마음이 편안해지는 경우가 있다. 혹은 반대로 처음 만났을 뿐인데 이유 없이 불편함을 느끼는 경우도 있다. 이것들은 모두 전생의 업이 현생의 감각으로 드러나는 첫 신호들이다. 금강경에서는 모든 인연은 과거의 발자국이 남긴 흔적이다. 흔적이 있는 자리는 다시 밟게 된다라고 설한다. 부부의 만남은 바로 다시 밟게 되는 자리의 대표적인 모습이라 할 수 있다. 전생에서 함께 걸었던 길이 현생에서 또다시 이어지는 것이다. 전생의 인연이 현생에서 나타나는 방식은 크게 네 가지의 감정 흐름으로 나타난다. 첫째는 설명할 수 없는 친밀감이다. 말을 많이 하지 않아도 서로의 생각을 쉽게 읽을 수 있는 관계가 있다. 이러한 관계는 전생에서 서로를 깊이 돌보고 지탱해 주었던 인연일 가능성이 크다. 법화경은 이를 두고 성근을 함께 지은 이는 서로를 알아본다고 설한다. 전생에서 함께 지어온 선한 행위,
현생에서 자연스러운 친밀함으로 드러나는 것이다. 둘째는 이유 없는 갈등이다. 부부 사이에서 별것 아닌 일에도 크게 흔들리는 관계가 있다. 말의 끝이 닿을 때마다 마음이 쓸리고 사소한 실수조차 크게 받아들여지는 관계는 전생에서 서로에게 풀지 못한 업이 남아있는 인연이다. 차바 함경에서는 원한을 짓고 떠난 이는 다음 생에서 다시 만나 그 원을 푼다라고 설한다. 현생의 갈등이 깊을수록 전생에 짙은 갈등이 아직 완전히 사라지지 않은 것이다. 셋째는 멀어지려 해도 멀어지지 않는 끌림이다. 사람은 때로 관계가 힘들어져 떠나고 싶고 멀어지고 싶고 다시는 보고 싶지 않다는 마음이 올라오기도 한다. 그러나 부부는 이 마음이 올라와도 이유 없이 다시 서로를 붙잡게 된다. 유마경에서는 인연이 닿으면 저절로 흩어지고 업이 남아있으면 저절로 모인다라고 설한다. 떠나는 마음보다 인연의 힘이 더 크기 때문에 다시 서로를 향하게 되는 것이다. 넷째는 서로에게 유난히 큰 영향력을 미치는 힘이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 가운데 배우자의 말 한마디가 다른 누구의 말보다 마음을 움직이며 상대의 기분이 내 삶 전체의 색을 바꾸는 이유는 전생에서 이미 서로에게 깊은 흔적을 남겼기 때문이다. 화엄경은 이를 거울을 마주한 마주 거울이라고 설명한다. 서로를 비추고 서로에게 흔들리고 서로가 서로의 인연을 통해 변해가는 것이다. 전생의 인연이 현생에서 드러나는 방식은 감정의 흐름뿐 아니라 서로의 말투, 성격의 충돌, 생활의 방식, 고집의 방향, 이 모든 것에 영향을 미친다. 이는 단순한 성격 차이나 취향의 불일치가 아니라 전생에서 서로가 지어온 업의 결이 현생에서도 그대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부처님은 장하함경에서 인연은 끊으려도 끊어지지 않고 잊으려도 잊히지 않는다. 이는 그 인연이 해갈의 시기를 찾지 못했기 때문이다라고 설하셨다. 전생의 인연은 현생에서 반드시 그 인연을 풀 기회를 찾는다. 그 기회가 바로 지금의 부부라는 인연인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점은 전생의 업이 현생에 영향을 준다고 해서 모든 것이 운명처럼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다. 반야심경에서는 모든 것은 마음이 지어낸 것이며 마음이 바뀌면 인연도 바뀐다라고 설한다. 즉, 전생에서 이어진 인연이 아무리 깊고 무거워도 현생에서 어떻게 바라보고 어떤 태도로 관계를 대하느냐에 따라 그 인연의 결은 바뀔 수 있다. 고통의 인연도 지혜로 바라보면 수행의 인연이 된다. 부부가 서로를 탓하며 살면 전생의 업은 더욱 거칠어지고 부부가 서로를 비추는 거울로 삼으면 전생의 업은 서서히 풀리기 시작한다. 전생에서 이어져 온 인연이 현생의 부부관계 속에서 다양한 모습으로 드러난다는 사실을 이해했다면 이제 중요한 것은 그 인연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풀어가며 어떻게 새로운 흐름으로 회양시킬 것인가이다. 부처님은 여러 경전에서 업은 도망친다고 사라지지 않고 마주할 때 비로소 흐름이 바뀐다라고 설하셨다. 부부라는 깊은 인연을 가진 사람은 서로에게 남은 업을 현생에서 풀 기회가 주어진 이들이다. 이 관계를 푸는 것은 누군가를 이기거나 억지로 맞추는 과정이 아니라 스스로의 마음을 들여다보고 오래된 업의 결을 부드럽게 하는 수행의 길이다. 중화함경에서는 사람은 마음을 바꾸는 만큼 인연을 바꾸고 인연이 바뀌면 그 생의 괴로움도 바뀐다라고 설한다. 즉, 부부 인연을 바꾸고 싶다면 상대의 변화보다 먼저 자신의 마음의 방향을 바꾸는 것이 가장 먼저다. 전생의 업을 풀어가는 첫 번째 단계는 관찰이다. 부처님은 늘 마음의 본성을 관찰하는 수행을 강조하셨다. 관찰한다는 것은 상대의 말에 즉각 반응하지 않고 그 말이 왜 나에게 상처가 되는지, 그 감정이 어디에서 비롯되는지 살펴보는 것이다.
그 감정의 뿌리를 따라 들어가 보면 그곳에는 전생에서 이어진 익숙한 패턴이 자리하고 있다. 반야신경에서는 마음이 마음을 알아차리면 괴로움은 스스로 흩어진다라고 설한다. 서로에게 깊은 상처를 주는 관계도 관찰의 눈이 열린 순간 그 상처의 무게는 서서히 줄어들기 시작한다. 왜냐하면 그 상처가 상대의 잘못만이 아니라 오래된 업의 흔적임을 이해하게 되기 때문이다. 전생의 업을 부드럽게 하는 두 번째 방법은 자비의 마음을 일으키는 것이다. 자비란 상대를 무조건 감싸는 것이 아니라 상대가 왜 그런 행동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 마음이 어떤 흐름에서 비롯되었는지 이해하려는 마음을 말한다. 장하함경에서는 자비는 업을 소멸시키는 불이다. 자비가 생기면 업은 연기처럼 사라진다라고 설한다. 부부 사이에서 자비의 마음을 일으키면 전생에서 이어져 온 거친 업의 결이 조금씩 풀리기 시작한다. 자비의 마음은 상대가 나를 편하게 해줄 때만 생기는 마음이 아니라 상대가 나를 힘들게 할 때 왜 나는 이 사람에게서만 이런 감정을 느끼는가를 돌아보는 데에서 시작된다. 그 감정의 뿌리를 이해하는 순간 자비는 자연스럽게 올라온다. 전생의 업을 풀어가는 세 번째 수행은 말의 수행이다. 부처님은 여러 경전에서 말은 업을 낳고 업은 다시 인연을 낳는다라고 강조하셨다. 특히 장하함경에서는 부드러운 말이 인연을 온화하게 하고 거친 말이 인연을 다시 얽힌다라고 설한다. 부부 관계는 말의 결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관계다. 전생의 업이 거친 사람일수록 현생에서는 더욱 부드러운 말이 필요하다. 이것은 상대를 위해서가 아니라 내 업을 부드럽게 하기 위한 수행이다. 말의 수행을 위해서는 말을 줄이는 것이 먼저다. 중화함경에서는 말이 적으면 마음이 헤아리고 말이 많으면 업이 흐트러진다라고 설한다. 상대의 말에 즉각 반응하지 않고 한 박자 쉬어가는 것, 이 단순한 수행 하나가 전생의 업장을 녹이는데 매우 큰 역할을 한다. 네 번째 수행은 업을 내려놓는 마음의 훈련이다. 부처님은 유마경에서 업을 보되 업으로 보지 않는 자가 업에서 벗어나는 자다라고 설한다. 이 말은 업을 인정하되 그 업에 사로잡히지 말라는 뜻이다. 부부 관계에서 일어나는 모든 갈등을 전생 탓으로 돌리거나 숙명처럼 받아들이라는 뜻이 아니다. 오히려 그 반대다. 업을 알아차리고 그 업이 만들어낸 감정과 패턴을 보아야 비로소 그 업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전생의 업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기억을 지우는 것이 아니라 현생의 지혜로 그 업의 흐름을 바꾸는 것이다. 법화경은 이를 업을 짓되 지혜로서 다스리는 이는 업을 공의 자리로 돌린다라고 설명한다. 즉,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감정들이 전생의 그림자임을 알고 그 감정에 휘둘리지 않을 때 업은 더 이상 그대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이 되지 않는다. 이 네 가지 수행, 관찰, 자비, 말의 절제, 업을 내려놓는 마음, 이것들이 전생의 인연을 부드럽게 하고 부부관계를 새로운 흐름으로 회양시키는 길이다.